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저는 얼마나 더 어색하겠습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항상 바이올린 연주만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제가 목사님 뒤로 따라 들어오는데요.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리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큰 중압감이 있거든요. 근데 몇 분을 빼고는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면접관과 감독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눈빛을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편한 마음으로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이라고 하셨고 저도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성경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 혼자만의 인생 얘기라기보다는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오늘 그건 또 간증이라기보다는 신앙 선배님들과 같이 또 저의 생각도 좀 나눠보고 나중에 또 해주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또 2층 식사하시면서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중간중간 가끔씩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고요. 세종시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삼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공부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감사하게도 전공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공은 아닙니다. 전공은 아니고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부전공을 했고요.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그래서 성가대 찬양 너무나 좋게 은혜 받으시면서 듣고 있고요.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제가 처음으로 1절부터 한 6절, 7절까지 있는데 그걸 다 외웠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난 지 4개월 보름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까지 해서 이제 4년 만에 아이가 3명이나 생긴 옷깃만 스쳐도 아기가 생긴다는 말이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옷깃은 언제 스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3명이 있고요.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많아서 좀 힘들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힘듦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행복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부터 제가 하루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힘든 상태에서 그 아이들은 에너지가 24시간 넘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방 안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재울 때 이 아이들이 언제 잠을 들까 막 걱정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아빠의 시선을 피해서 좀 더 놀까 하는 그게 그 깜깜한 방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때처럼 이제 아이들 셋과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조용해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제게 질문을 던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날은 제 옆에 있던 현율이라는 첫째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랬었지. 아빠,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괴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돼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꿈속에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꿈속이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또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돼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꿈속에서 말고 진짜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에서만큼은 꿈속에서라는 그 전제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제가 외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꿈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꾼 질문을 저한테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짧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망가.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얘기한 제 자신을 보고 부끄러웠는데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뭔가 눈치가 빨랐는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뭔가 너무나 맞는 얘기를 저는 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의 답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쉴 틈도 없이 네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늑대한테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4살짜리 아이입니다, 당시. 그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는 그 얘기는 많이 가르쳐 줬지만 이런 성경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미 도망가라는 대답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후속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중복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몇 초 안에 생각해서 한 말이 결국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늑대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치 있진 않습니까? 네, 나름 저는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째 질문을 합니다. 졸릴 때도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아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면서 도망가면 안 돼?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간 제가 내가 졌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아마도 늑대가 실제로 나타나도 아이가 실제로 나타나도 아빠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돼 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과 6개월 전에 만 4세의 아이와 실제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저는 이제 만 2세와 만 3세 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딸들이 원래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대화를 또 차분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4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아직 첫 번째입니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를 저는 미리 겁먹고 믿음과는 먼 생각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나. 저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칭 믿음의 아빠였거든요, 아이들에게서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2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부르면 그것이 온다. 기억나시죠? 예,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나타나지도 않은 존재를 상상하면서 저는 도망갈 생각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나타나면 얼마나 더 도망갈 생각만 할까 생각하니 너무 제 자신이 좀 비참한 겁니다. 네, 그걸 깨달았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 늑대를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로 제가 치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도망갈 땐 도망가더라도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 이름이라도 불러보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깨달은 겁니다. 전제가 달라진다고 해서, 즉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준대로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늑대가 되었건 킹콩이 되었건 공룡이 되었건 저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비유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게 된 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태어난 지 45년 만에 그 비유의 말씀을, 이 간단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게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의 포인트는 일단 예수님 불러보자가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되다가도요, 오래전부터 또 특히 요즘은 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녀들이 왕성하게 성장할 미래에, 아니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지금과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안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직 법이 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되고 있기만 하고요. 자녀를 둔 부모시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계실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또한 우리나라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약자를 돕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개념이고 얼마나 비기독교적, 아니 반기독교적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만드는 개념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게 하는 개념인지를 너무 간과하지는 않았나 하는 더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과 재정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는 일이 저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의 많은 정치, 법률 현황도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그 차별금지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DEI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알파벳 DEI인데요. 영어로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DEI라고 합니다.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이 개념하에 수많은 다양한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교육, 문화, 사회 전체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성의 다양성만큼은 제대로 인정하자는 이 주장이 과연 성에서 끝날 것 같으십니까?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신앙의 영역에서도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을 들여다보면서 보았던 사례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직 영상은 틀어주지 마시고요. PPT만 먼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시기 전에 영상의 내용은 2021년도 영상이고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이었고, 이제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입니다. 저분이. 그리고 목사이기도 해요. 미국은 이렇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회를 맞이하는 의회 개회식에서 한 기도문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영상 두 번째 거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1초부터 10초까지 먼저 틀어주시고요. 크게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그 의회 의원이자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신 거고요. 자, 이제 Eternal God, noiselessly we bow before your throne of grace as we leave behind the politically and socially clamorous year of 2020. We gather now. 잠시만요. 2분 26초부터 제가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다 스킵하시죠.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예, and a woman. 자 여기 일단 거기 멈춰주세요. 예. 지금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네네. 보이시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이제 의원이자 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의회 하원에서, 연방의회 하원에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냥 짧게, 영어는 저기 쓰여져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신론적 신, 브라마, 그리고 다양한 신앙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먼, 저 여자 뜻이죠. 자,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면요, 모노테이스틱 가시라고 했는데 이건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신이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유대교도 유일신입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유일신입니다. 기독교도 유일신입니다. 모든 종교를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 브라마라고 이따 한번 또 들려드리면 들리실 것 같은데요. 브라마는 힌두교의 여러 신이 있는데요. 창조의 신이 다 아실 겁니다. 창조의 신이 있고 그걸 유지하는 신이 있고 그걸 파괴하는 신이 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기도를 하는 그 문구에다가 브라마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끝자리에 버젓이 힌두교 신을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many names, 여러 이름의 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젠더라고 하는 성을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목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의 잣대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할 기도라는 영역에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목사이자 기독교 국가의 국회의원인 사람의 입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아멘, 우먼. 아멘에 포함된 저 맨이 보이시죠? 아멘의 맨. 저 맨이 남성이라고는 단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 단어를 남성 중심적이라고 해석해서 여자라는 단어도 옆에다 같이 갖다 붙인 겁니다. 포용성의 이름으로요. 즉 포용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에 우먼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남자, 여자. 이러고 지금 끝나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의 기본 개념이 기도의 영역까지 버젓이 들어온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로서 우리는 이를 통해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미국에 성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성은 백악관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성이고요. 더 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제가 갖다 붙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이라서. 그래서 저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가 붙여놨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퀴어 뜻입니다. 퀴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과거의 그 부정적 성적 표현이 퀴어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퀴어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버젓이 지금 백악관에서 이거를 정식 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가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제가 퀴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애들이 Are you queer?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못 알아들 때 뭐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yes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예스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나 안 좋은 단어라서 아이들이 그냥 놀리려고 저한테 했던 거예요. 그런 단어가 어느새 백악관에 공식 홈페이지에 저런 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성의식이요, 초등학교도 아닌 유아들에게도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 개념을 유아교육의 철학으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기독교적이진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혼란 없이 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부러워하던 시절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에 지원되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아동 책들을 보면요, 나는 두 엄마가 있어라는 책입니다. 동성 부모의 당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 마리의 펭귄. 참 그림은 예쁘게 보이지 않나요? 저건 동성 펭귄 커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을 못 갖는 동성 펭귄 커플이, 동성이니까요, 사육사가 준 알을 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용성의 이름으로요. 포용성. 동성애를 동물의 영역에까지 적용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을 다른 색으로 느끼는 크레용. 빨간색 크레용인데요. 보이시죠? 예, 실제로는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창의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체성 혼란 유발에 정말
많은 이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책들이 다는 안 했지라도 많은 책들이 지금 막 금지해달라고 많은 요청들이 들어온 책들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참 창의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책들이. 근데 지금은 이런 걸 교묘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성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뒤에 태어난 세대의 사람을 이도저도 아닌 성으로 만드셨겠습니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건 제가 따온 건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 등록 지침에 저 화살표를 쓴 게 그 위에 보면 메일, 피메일이라고 뭐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남자, 여자고 그 밑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외의 것은 또 거기다 표시를 하게 만듭니다. 다른 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PPT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내 아이는 저렇지 않아. 괜찮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내 아이만 일탈하지 않고 자라면 되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내 아이들만 아니면 됐지 하고 방관하는 사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판을 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걱정은 안 되시는가요? 자녀들이 가장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에게 얘기도 못합니다. 내 아이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에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미 대학교 가서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들 나름대로 성인의 세계에서 또는 직장의 세계에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방황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적 가치가 위협받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조차도 영적 전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을 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차별을 비난하면서 다수의 차별을 조장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되는 문화가 결국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 자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시기가 올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도와준다라는 것은 공감해주고 마음을 열게 해주고 결국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같이 끌려가거나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각도를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당시 많은 이들이 싫어했던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의롭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를 이끄신 것이지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바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특히나 포함이 되겠지만 성인 자녀를 둔 부모 되신 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실 것 같은 문제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요.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경적 사고방식을 해치는 이 흐름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영혼교회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